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참된 제자들은 막 일어나게 되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로 다툼, 허영, 망령되고 헛된 일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러난 삶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1번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들을 비워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럼 멸망받을 건데 말라고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세상이 너를 알지도 그를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지요. 17절에 세상이 알지 못한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자, 더 중요한 말은 19절에는요. 조금 있다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 성취하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거라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상을 말해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돼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알려줘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다 추한 것들, 그 중에 제일 많이 말한 게 이겁니다. 다툼 이런 거 다 내버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분별하지만은 판단받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중요한 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셨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래 되면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목표도 없단 말입니까? 혼란이 와요. 그동안 배우기를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불신자가 잘 사는 방법 내 멋대로 힘껏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거 다 없애버리면 나 죽고 없고 막 그리스도 오고 말이야. 다투지도 말고 추한 거 다 내버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이야. 이게 체질이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 반대 체질로 살아왔는데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 가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배워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추한 거 다 내버려버리고 뭐 나는 죽어버리고 그러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 꿈, 목표는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 능력의 계획을 새로 깨달아야 된다 한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 양식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년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새로워집니까? 말씀 기도가 새로워져요.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제는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지면 분명히 오늘부터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고 나의 모든 과거 다 못 박아 없앴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게 전부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뭘까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인간과의 관계 축복을 제대로 알면 동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진짜라고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이때부터 목사님 설교하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막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말씀도 새로워져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의 오해 두 가지. 막 하면 되는 줄 아는 오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됐냐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은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새로워져 버린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 동기도 없어져 버리고 내 옛날에 멸망받을 각오도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당장 뭐가 되지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져 버립니다.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전부 새로워진다니까요. 올바른 교제. 인생 성공과 실패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어떤 중요성이 나오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축복을 거의 놓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싹 다 그리스도인이 싹 다 지쳐요. 이게 나와 전부 축복된 관계가 다 맺어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교제. 전부 이제 새로워진다니 삶이 새로워져요.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 축복 받아버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목사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라고 보니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이 원수인데 이 복음 깨달을 볼 때는요 축복된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이해됩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뭐 전혀 임사죠.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교제. 이제부터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되죠? 증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정인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정인이니까 뭐합니까? 간증하잖아요. 간증한단 말은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모르면서 자꾸 전도하려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진짜입니다. 이거 비판 아닙니다. 한국교회 걱정입니다. 전도도 모르면서 말 자꾸 혼란 교회 오해시킵니다. 성경 이상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안 주는 까지 좋아요. 틀리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나는 멸망받을 과거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주인도 뭐 하나님이고 뭐 나는 그럼 뭐고 말이야.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가 나와요.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난다.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요.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100%가 나오고 축복관계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축복관계가 되면 뭡니까? 귀중한 지체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뭔 지체입니까? 저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려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천하의 왼수같이 말 안 통하는데 말이에요. 당에 모이면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다 싸움이 나고 갈등 생기는데 그게 뭔 지체라 저게. 저기 지체 같으면 빨리 대제라 하면 이래 된다니까 지가 안 되는 줄 모르고 이게 되어지면요 싹 축복이 지체가 되죠. 저는 뭐 여러분 보니까요 전부 축복이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뭐 500만 원씩 헌금할 건데 그거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부 축복이라. 뭐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이 말 해도 돼요. 그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한 달에요. 이제 친구들 생활 다 바꿔야 돼. 좀 먹는 거 작게 쓰고 필수 좀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이래서요. 한 10몇만 원씩 뭐 넣으면 돼요. 나 그래도 힘없다. 10년 나나가 넣으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락방의 모든 멤버들은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그런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하나님의 지체요. 이 눈을 떼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요? 정인. 이제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면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신앙생활 방법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가 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순종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써가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뭡니까? 정말로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는요.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평생 동안. 이 길을 발견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억지로 말이요, 막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이 율법이 오해를 다 시켜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마태복음 2장 37절에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게 자칫해 버리면 전부 율법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전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길. 이때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한 거지. 억지로 막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 거는 숨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드러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죠.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 된단 말이야. 당장 되란 말은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김상지가 노래 부를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딱 빌라오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략입니다. 다락방 전략은 뭐냐? 이대로 가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우리의 연약한 줄 아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도 못 깨달아요. 처음부터 틀리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도 못 깨달아요. 이제 그 체질돼 버렸어, 이제 이미. 이래가지고 순종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순종이란 말은 억지로 참고 그냥 뭐 어느 날 막 그냥 벌 안 받도록 그냥 따라가는 이게 순종이죠. 뭐 당회 시킨 대로 하고 막 그냥 뭐 장로 집사는 목사 시킨 대로 하고 이게 순종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분명한 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두 강의를 하겠습니다.